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지역에는 난리가 났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쫙 퍼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할 것인가. 가나안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라고 결정합니다. 2절을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다른 길을 선택하죠. 싸워봤자 절대로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화친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신명기 20장을 보면 멀리 떨어진 나라와는 평화 조약을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기브온 족속이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평하고 화친을 맺는 방법은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자처럼 꾸며야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족속 같은 거죠. 아니 이 땅 사람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조약을 맺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 애굽에서 요단 동편에서 하신 큰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뜨끈뜨끈한 그 떡을 가지고 왔는데 보십시오.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폈죠.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완전히 새 거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여행이 길었으면 다 찢어지고 저희 옷 보십시오. 신발 보십시오. 다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이들에게 속아요.
성경은 이 속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갑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었죠.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으로 살게 되고 성막 봉사에까지 참여하는 자리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분명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라합이 있었죠. 라합도 기브온도 둘 다 멸망할 운명에 놓여 있던 가나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방법은 서툴르고 완전하지 않았죠. 거짓도 있었고 속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라합이었죠. 우리도 기브온 아닌가요? 우리는 다 멸망의 운명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은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